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교회력에 따라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골로새서를 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서신서는 보통 시작하면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의 교회에 보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서신서가 보통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신약의 서신서는 총 13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렇게 13권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골로새서, 오늘 함께 읽는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쪽 한편에 많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 골로새 서신에도 보면 바울 특유의 필체가 잘 나타나 있고 바울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다 라는 이 두 견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때에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하는 학파가 조금 우세했다가 어떨 때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 학파가 우세했다가 이런 논쟁 속에 있는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만약에 골로새서가 바울이 쓴 책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쓴 편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상당수의 학자들이 바울이 서신을 썼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의견 일치는 없지만 현대 학자들이 바울의 골로새서의 저자로 적어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믿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00%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이 바울에게 속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바울의 저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인정해주자라는 것이 요즘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실제로 골로새서를 썼다면 어느 시기에 옥중 생활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시기가 꽤 길었고 한 번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본다면 골로새서는 굉장히 특이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바울 서신은 어떤 서신들입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의 여행, 이렇게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지역들마다 세우고 돌아온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교회들의 자신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있을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골로새 교회를 알게 되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1장 7절 8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골로새서는 에바브라에게서 신앙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골로새 교회에게 자신이 몇 가지 더 추가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언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유추해보기 위해서 우리 빌레몬서 1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아멘. 바울은 빌레몬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를 동료 옥중 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담임했던 에바브라라는 자신의 제자와 함께 옥에 갇혀 있으면서, 혹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한 사람으로서 에바브라가 왔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자신에게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골로새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의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보이는 편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3절부터 8절까지가 저희가 보는 한국어로 번역된 이 번역본에서는 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는 헬라어로 단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표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바울 선생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골로새 교회에 큰 감명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의 가장 유명한 주제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칭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을 향한 골로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3절 전반절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아멘.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음을 제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튼튼히 털을 잡아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자신의 교회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교회도 잘 돕는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덧입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골로새 교인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특징입니다. 이 서신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믿음 안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소망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들은 그 소망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고자 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서 에바브로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마도 꽤 긍정적인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가 이토록 애정하는 골로새 교회에 내가 직접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다룬 그림은 아니지만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Two Old Men Disputing, 그러니까 논쟁하는 두 노인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말년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린 그림이자 아마도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이 둘이서 논쟁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바울로 추측되고 우리가 뒤통수를
보게 되는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 성경을 사이에다 놓고 바울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르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음에 갈 성경 구절에다가 손가락을 끼워 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사랑스럽고도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원래 본 그림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바울 선생님과 에바브라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이 그림의 이미지가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에바브라가 대화하는 내용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감옥입니다. 요즘 감옥도 힘들고 어렵고 참 열악할 텐데, 이 시대의 감옥은 어땠겠습니까? 대부분의 죄수들이 그 안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라기보다는 그 감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자신의 스승인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그곳에서 지내기로 다짐한 에바브라가 바울 선생님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골로새 교회에 있을 때요, 이런 교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바울 선생님이 평소에 얘기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울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또 어느 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에바브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소망 상급을 쌓는 일이 아닐까요? 어쩌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정확하게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에바브로의 눈에는 자신의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콩깍지가 씌여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노인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했던 것처럼, 아마도 바울과 에바브로 사이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관한 사랑스러운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던 에바브로처럼, 그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에바브로의 그 사랑을 사랑했던 바울처럼,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골로새 교회도 앞으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로새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이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이니까요. 하지만 그 교회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에바브로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구어가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자인 내가 한 번 간 적 없지만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여러분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께 닿은 복음이 이미 자라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헌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애쓰고 함께 이 교회와 걸어가는 에바브로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는 복음이 이르렀고 우리 교회에는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들려주신 인사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선생님이 그리고 예수께서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무엇보다도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목회자가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생각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머물며 소망 안에 머물며 사랑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 맺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